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백성들을 불러서 광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고 단합될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동원해서 준비는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세운 망대나 성벽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제국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과 같이 녹지 않겠습니까? 물과 같이.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는 본인이 바로 서서 다른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사방 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사방을 둘러치고 있는 우리의 대적들, 현실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인류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내립 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백성들도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큰 기쁨을 경험했던 우리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믿음과 확신을 가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니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견고하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불안합니다. 평생에 먹고 살 돈을 쌓아놔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없으면 늘 불안해요. 도둑이 와서 가져갔을 때 어떻게 인생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쌓아놓은 것이 없지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 소망에 두는 자들은 마음에 신령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분기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는 진짜 영원한 분깃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별게 아닙니까? 죽음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니 우리 마음에 어찌 평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또 신하를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야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의뢰하라 이렇게 하지만 너희가 어찌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겠느냐. 13절에 보면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 넓은 제국을 다 점령했는데 너 못 들었냐?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다고 들어봤냐? 그 많은 지역의 신들도 내 손에서 못 건졌다. 14절에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줄 착각하느냐.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는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그의 종 히스기야도 비방했습니다. 죽으려고 한정을 한 거죠. 감히 어찌 이런 말을 할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사실은 함부로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냐. 지 하나님 앞에 이런 참담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웃기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시진핑 대표적으로 중국 교회를 얼마나 많이 막혀합니까? 얼마나 많이 막혀. 최근에도 중국 가정교회의 최대 지도자 김명일 목사님이라고 전에 있을 때 와서 전에 섬겼던 교회 간증도 하시고 유명한 중국 교회 한인 지도자인데 잡아갔더라고요.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공산당 물러가라고 피켓 들고 나와서 항의하는 것도 아닌데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가정교회를 핍박하고 기존의 교회들을 핍박하는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사내립이 어떻게 나중에 됩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세상 사람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을 비방하듯이 그렇게 비방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와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사내립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열왕기하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그 많은 대군이 다 시체가 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게 없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가 됐어요. 18만 5천 명 다. 역대하 가장 핵심적인 구절 16절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많은 대군도 한 번에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쥐고 있는 아수르의 사내립과 같은 고난과 역경, 박해, 그 환경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신뢰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